우리가 그일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을 살려냈던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냈던 그일라에게 다윗이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오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겠죠. 그 사랑만큼 변치 않아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 그것을 모습을 쳐다보면 결국은 실망하게 돼 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의 삶의 모든 기점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발버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찬스를 주셨다. 이건요, 누가 봐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이건 왕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도요, 태도와 행동의 어떤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 기회예요. 이거는 자타가 공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기회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중지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사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이제 사울은 급하게 어제 보았던 것처럼 급히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급히. 다윗도 지금 급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눈앞에 있고, 그러니 어떻게 도망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혼자 도망갈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400이 아니라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 600을 되돌려 피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통 그러잖아요. 그 야생의 어미들이 붙잡혀 죽는 경우를 봐요. 보통 보리를 추수할 때 보면 꿩이 그렇습니다. 꿩이 그 보리 추수 거둘 때 타이밍적으로요, 알을 얼마 정도 되면 보리를 거둘 것이다, 이 계산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이 미물인데도 어느 좀 되면 보리를 거둘 것이라는 거 아는데 조금 늦게 이 알을 낳거나 보리 추수를 주인이 아이고 좀 일찍 해야지, 타이밍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꿩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꿩이 피하지 않아요. 알이 부화되지 않았을 때 아예 나도 같이 죽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만 그때는 또 꿩을 잡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600나 나만 살겠다고, 걸어만나 살리라고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랬을 때 사울도 옳다 잘됐다 하고 만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요, 급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여건까지도 보시고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그 상황을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나라 전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불려가니까, 아니 눈앞에 놓고도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제 곳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 정보가 엔게디에 있습니다, 다윗 잡으려면 지금이 시기입니다 하고 이제 파병하는데, 오늘 보니까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상인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의 군대를 모으느냐, 2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3,000이라는 숫자는 지금 사울이 등용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군대 가운데서 가장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특수 경호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비실 이런 정도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젠 다윗에게는 오늘 죽음이잖아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달려가다 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일 얘기해요. 이제 보통
낮잠 자는 시간이기도 하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한가하게 낮잠 자려고 들어갔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뭔가 우리가 급하게 뭘 먹으면 또 탈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급한 나머지 뭐 음식을 먹어가지고 탈나서 이렇게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4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니,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가 어디였냐면 치간이었습니다. 알죠? 예, 치간의 귀신 사건, 이거 어마어마했어요. 그 뭐 멀쩡한 치간이 어느 때는요, 막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막 밑에서 손이 올라온다든지 뒤에서 손이 나온다든지. 그래서요, 정말 밤에는 이 화장실 간다는 게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굴에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도둑놈이 왜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왜 겁없이 이렇게 건방 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거지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전에 어떻게 서느냐의 태도예요. 여러분, 내 원수가 뒤에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어. 어디를 의지해야 되고 어디를 붙잡아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는데도 왜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잘 모르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할?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그 굴에 왜 들어갑니까? 모르니까 들어간 거예요. 오늘요, 조용히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보란 말. 이게 저 위대한 위인전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원수를 갚는 것이 그 원수 잡는 것에서 그냥 칼을 부리고 그냥 이렇게 내 어떤 성깔, 내 성향, 그리고 내 그 분냄, 이것이 다 한꺼번에 그냥 응어리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세가 신앙의 마지막 자리는 아니라는. 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종지부를 찍겠다는 사람은요, 결국은 옆에 사람 안 붙어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 쏟으면 일이 다 끝이 나, 해결이 돼. 그런데도 참고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 뱉으면 다 죽으니까 말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 내가 파파파박 다 쏟으면 이게 다 해결이 돼. 그러나 해결됐으나 사람은 다 그 상처의 총상 가운데 살아남는 놈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오늘 다윗이 그 부하들의 얘기들처럼 그냥 목 빼고 사울 죽였다면 이건 사건은, 그리고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 뺐어요? 옷자락만 뺐다.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사무엘상에 우리가 거쳐왔으니까 사무엘상 15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사울의 범죄 사건이죠. 자기가 제사를 치러버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사울을 세운 것을. 그랬을 때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냐? 사무엘이 뒤늦게 와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붙잡고 사울이 사정하다가 무엇이 찢어져요?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듯 찢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이라는 개념은 그의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여건, 어떤 일, 직위, 그리고 상황, 왕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분, 이 옷자락이라는 것 자체가,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거쳐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찢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본인이 알고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나라를 갈라내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윗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라낸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이 얘기를 해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다윗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야, 이렇게 돼요. 옷자락 하나 대패했던 게 다윗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생명을 해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옷자락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에 넘어와서도 마태복음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렇죠? 그 평생을 여자로서 가장 어려운 병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이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든 마시든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의 능력이 곧바로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옷을 스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정신없는 말씀하세요.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 옷자락은 그의 왕권과 능력과 신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제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둘러맸던 수건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만 슬쩍 지나가도 무엇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혹시 임 목사님 그 손수건 없나 그렇게 찾지 마세요. 저는 수수고 그래서 안 갖고 다녀요. 괜한 얘기 할까 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옷자락을 통하여서 하나님 숨겨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옷자락의 끝 가운데 뭐라고 해요? 차데크라는 단어를 썼어. 히브리 원어를 보여. 차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곳에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사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십시다. 자, 아까 읽었던 18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엄청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선한 것, 이 차데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신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너는 신의 성품을 가졌다.